네, 이제 쉬운 듯 보이지만 어려운 누구 물음을 묻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물음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묻는 사람, 물음이, 말하는 사람은 말하미, 돕는 사람은 도우미, 이렇게 간단히 우리말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은 물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보통 이렇게 한번 일반적인 물음을 물어보겠습니다. 안중근은 누구인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과제로 이제 냈다며 과제를 받았다며 저한테 물어본 물음인데요. 제가 거꾸로 좀 물어봤습니다. 아들에게. 안중근은 독립운동가였는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나라의 독립을 외친 사람이자 이등 반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한 독립운동가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는 자라는 뜻입니다. 공포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나는 소크라테스다라고 답을 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이렇게 답한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소크라테스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면 나는 나폴레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미치광이겠죠. 사실과 다른,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로 믿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미치광일 것입니다. 그의 말이 아무리 논리정연할지라도 그가 소크라테스나 나폴레옹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진짜 사실처럼 믿고 있으므로 미치광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답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알레고리로 이해할 것입니다. 알레고리란 말은 빗대어서 말한다. 다른 것을 빗대어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이제 이솝 우화와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알레고리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중근이다라고 말하면 아마 안중근이 했던 어떤 일과 같은 것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뜻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광고를 봤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까지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광고 속에서 뭐뭐 하는 사람, 나는 간호사입니다 라는 문구를 봤을 때 절로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직업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간호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는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살린다는 본래의 직업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그 소중한 직업이 왜 소중한지를 깨달아 보면 그 사람의 그 직업으로만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 다른 사람의 삶을 가능케 해준다는
이 숭고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마스크 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가정들을 해보면 사람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그 누구됨, 나의 나됨이 철저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삶도 탄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나는 간호사이다라는 그 말 속에서 내가 지금 간호사로서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안도와 희망, 그리고 나 자신이 나의 어떤 나됨, 나의 일을 충실히 다해야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우리에게 곱씹게 해주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대학생이다라는 앞에 대답에 대해서, 그럼 나는 대학생이다.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권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갈 수 있고 신분 보장이 되고, 그럼 이런 권리 외에 그럼 나는 도대체 대학생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안중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고,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했고, 간호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대답 속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 외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말 대답이라는 이 말이 기본적으로는 갚는다라는 뜻으로 읽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만일 여러분이 나는 대학생이다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대학생의 할 일로서 갚는 것이다. 약속이란 뜻입니다. 빚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런 일을 네 생일 때 뭘 해주마 라고 약속을 했으면, 아빠 생일 때 뭐 해줄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 뭐 해주마 라고 대답했으면 그것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을 묻고 나는 대학생이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했다면 그 대답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대학생이 해야 할 그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내야 한다, 갚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대답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쉬운 논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은 제가 처음에 첫 강의 때 나는 누구인가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 물음을 묻고 엄정식 선생님께서 우리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걸 잠깐 소개한 적이 있죠. 이런 식의 대답은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나는 사람이다. 사람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AI의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람이라는 이 말은 삶을 살아가는 놈이란 뜻인데, 나의 나이, 성별, 내가 바라는 꿈, 나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몽땅 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셈입니다. 나는 말할 줄 아는 생명체이다. 나는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나는 놀이를 할 줄 알거나 일할 줄 알거나 등등, 베풀 줄 알거나 인의 예지 신을 갖고 있거나 등등,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대답은, 그래서 내가 갚아야 할 게 뭡니까? 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갚을 게 없는 거죠. 이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모든 정의는 내가 충족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그래서 텅 빈 공허한 대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마나한 대답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신 앞에 나아간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신께서 너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이때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셈이겠죠. 어쨌든 개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내가 반려견이 나한테 묻는다면 주인님은 뭐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물은다면 나는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다른 종이나 이런 차원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대답이겠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물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나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그 물음을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은 게 아니고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것입니다. 종류가 이제 달라진 것이죠. 너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대답하게 됩니다. 너 무엇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를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나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제가 이제 무언 물음의 그 얼개에 대해서는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데카르트의 경우를 잠깐 살펴드리면, 데카르트는 사람을 컴포지트 복합체로 봤는데요. 정신과 물질의 결합체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신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손이나 몸은 눈에 보이겠죠. 보인다는 것은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게를 갖는다, 이런 것,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정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둘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무언 물음의 특징에 잘 부합합니다. 무언 물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쪼개는 거라고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분류하는 거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데까지 나누어 나가는 것, 무수는 것, 부수는 것, 묶어 나가는 것, 갈래 나누기를 해 나가는 것. 갈래 나누기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묶어 나가기, 나누는 방식으로 묶어 나가는 것, 같은 것 같은 것끼리, 다른 것 다른 것끼리 묶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언 물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크게 보자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물질이 아닌 것, 이 둘로 나누는 것이죠. 이 둘이 결합되어 있어서 몸과 마음의 결합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넌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래요? 나는 넋이에요. 내 정신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나요? 넌 무엇이냐 이렇게, 넌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나는 내 몸이에요, 이렇게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물음이 묻는 바가 무엇이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개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라고 물었죠. 다만 누구냐는 아니지만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으니까 제 겁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가 들어가 있죠. 이 의라는 것은 소유격이고 또는 유래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딸린 것이고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 것이란 말은 내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에게 딸린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누구라는 이 물음은 기본적으로 소유란 뜻입니다. 임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는 임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권리를 갖는 권리의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나의 임자가 누군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의 임자가 누구죠? 나.
근데 왜 내가 분명히 나의 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요? 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부리나요? 마치 개처럼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가는 노예처럼. 이건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노예는 나는 누구인지를 물을 수 없는 사람이야.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임자, 주체, 주인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고 결정한 뒤에 거기에 따라서 갚아 나가는 것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은 신분으로 보장이 됩니다. 사회적인 모여살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동아리에서는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면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말해주고 있는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화, 이런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분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분수는 보통 신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학생이면 대학생다워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자 유대의 왕이라고 합디다. 또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야훼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직접적인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란 뜻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신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거나 신이라는 뜻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좀 아주 다른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값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불명예 또는 죄를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나가 없지 않고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분명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가 몸 나가 아니고 넋으로서의 나입니다. 영혼이라고 말하는 몸을 떠나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나. 그러니까 잘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넋으로서의 나와 몸으로서의 나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냐고 묻는 그 물음하고는 전혀 다른 물음이었습니다. 이 두 물음이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관계로서 말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넋의 나인 대신 넋의 나가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정신입니다라고 답을 안 했죠. 누구 물음과 무언 물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제 불교로 가보면 불교에서는 내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이 또 고통받는 사고, 내가 고통을 받는 고해바다,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모습으로 그려지고는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아, 여기 무아. 아트만 브라흐만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흐만이라는 것은 우주의 숨이라는 뜻이죠. 숨, 큰 숨. 아트만은 조그마한 숨, 작은 숨. 내가 숨을 들여 마시면 내 안에 숨이 있습니다. 이게 내 몸을 살게 하죠. 그러니까 아트만은 내 몸 안에서 나를 살려주는 숨입니다. 내뱉으면 우주 전체로, 우주는 아니겠지만 지구 안에 어딘가 이 숨이 떠돌겠죠. 큰 숨이 있고 작은 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은 숨, 아트만, 나라는 것이 없다. 무아, 나는 없다. 나는 없기 때문에 그 없는 나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 고통받은 것은 실제가 아니다. 허상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버리면, 이런 마음을 깨달으면 나는 즉시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묻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바탕에 성의상학적인 원리를 깔아버렸습니다. 나는 몸이 아니고 넋인데 이 넋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없으므로 나도 없으므로 내가 누구인지라는 이 문제로 고통받을 이유도 없다. 만약에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물음과 잘못된 없는 나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집념, 집착, 망상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 자체를 풀어버렸어요. 해소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제가 택한 방법은 현상학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이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드렸죠. 증명과 검증이 가능한 것이 학문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나의 생각을 토로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증명된 알매 체계를 짜나가는 것이 학문이지 내 생각을 밝히는 건 사상입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하나 검증해서 증명해서 올바른 알매 체계로 짜나가는 것 이것이 학문이다. 그 방법론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현상학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물음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죠. 지금 강조를 물음이라는 것이 물음의 현상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란 이 누구 물음을 묻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있어요. 이건 이미 데카르트가 증명을 한 바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악마야, 넌 모든 것을 없앨 수 있겠지. 그러니 나를 한번 없애봐라. 내가 없다고 한번 선언해봐라. 그러면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가 내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꿈을 꾸고 있다. 꿈속에 있는 그 나. 꿈은 거짓일 수 있겠지만 거짓된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 나. 그 나는 있어야만 한다. 내가 수학 계산을 틀릴 수 있지만은 그 답을 틀리고 있는 나. 그건 나는 있어야 된다. 나는 있다. 언제? 내가 의심하고 생각하고 내가 하품하고 길을 걸을 때 잠을 잘 때 그 모든 어떤 나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사실이냐? 그러므로 나는 있다는 거죠. 나는 잠을 잔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그럼 나는 물음을 던진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이것을 깨트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 자명한 진리 위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진짜 문제는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볼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내용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강의 계획서상으로 3주차에 하는 내용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러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뭐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 나가 보죠. 그럼 잠깐 이제 쉬었다가 물음을 묻는 순간 나는 있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야. 이런 물음을 묻는 그 나는 어떤 나일까요? 그 물음이가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내가 물음을 물을 때 이 물음을 묻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나일까요? 이게 또 물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과연 어떤 물음인지는 제가 한번 물음 자체를 던져봐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테니까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